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만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신발을 사러 간다. 그러면 온통 신발밖에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맞죠? 여자들이 미용실에 다녀왔다. 이러면 온통 헤어스타일만 이렇게 보러 다니죠? 맞죠? 자,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걸 묻는다고 해보죠. 아, 도장방이 어디 있지? 이러면 수도 없이 지나온 길이지만 기억이 한 개도 안 나. 맞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쳐 지나간 것 중에 정말 귀하고 값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이 눈치를 못 채요. 예? 자, 혹시 음식을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울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진짜 맛있는 것을 드셔본 그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너무 맛있는 거 먹으면 웁니다. 못 본 것 같아. 저 봐요. 자,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 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이 부러움을 이야기한다면 끝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물질적으로 안 채워지게 돼 있거든요.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시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오. 울지 말고, 웃지 말고, 우는 분도 계시구만. 울지 말고,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이봐, 좋아서 우는 거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좋아서 웃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서 웃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릅니다. 감정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느껴보지 못한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 감정이라는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 미각 하나만 봐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못 본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죠? 마음은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깊은데 이 마음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여러 가지 증거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의 증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보고 여러 가지 증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골이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미약한 겁니다. 여기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농사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자, 농사를 놓고 한번 보시죠. 자, 농사. 자,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게 뭐요? 예? 물, 햇빛, 또 두 개밖에 없어요? 뭐? 비료, 또 씨앗. 자, 달, 이슬, 땅, 바람,
자, 그런데, 자, 봐요. 그런데 이게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것은 뭐죠? 봐요. 자, 이 비료도 처음에 사람들이 하도 이모작 막 삼모작을 하다 보니까 땅이 못 쓰게 돼서 비료를 쓰는 거지. 과거에는 비료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연 비료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뭐로 내려주셨냐면 번개라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료를 내려준다고 욥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은 이미 있던 재료를 가지고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심고 흙만 덮어놓고 기다립니다. 이게 사람이 할 일이죠. 그리고 수확만 하죠.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죠? 자,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것은 지극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자, 그리고 과거에 봐요.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신데, 농사를, 우리 어머니 때는 농사를 누구한테 배웠을까? 예? 농사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님이 배웠죠? 부모는 누구한테 배웠을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로 농사를 가르쳐 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이 누굴까? 분명히 누군가에게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최초로 사람에게 농사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농사 짓는 방법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셨어요. 성경 이사야 28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23절 28장 23절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양을 뿌리며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누가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쳤다고 돼 있죠. 그리고 소외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29절 같이 읽어보죠.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최초로 농사를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누가 이렇게 해줄까? 주께서. 맞죠?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성경에 하늘의 보물이 이슬이래요. 자, 이슬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풀이 좀 있으면 좋은데. 저기 있네. 자. 이거. 예. 이게 생활학하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하늘에서 이슬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안 내리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면 대기 중에 떠다니는 기본적인 먼지층들이 있습니다. 먼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먼지가 않습니다. 요 잎사귀 한 개 한 개가 다 숨을 쉬는 거 아세요? 잎사귀 하나하나가 다 숨을 쉽니다. 이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잎사귀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이슬을 내려서 먼지층을 공중으로 띄웁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되어서 또르륵 구르게 해요. 그래서 식물이 숨을 쉬는 역할도 이슬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집안에 키우는 화초들은 어떻게 관리하냐면 사람들이 집에서 수건, 마른 수건 가지고 잎사귀를 막 닦아주잖아요. 그 식물이 너무 싫어해요. 어떤 것과 같냐면 사포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비비는 것과 똑같습니다. 식물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정 닦아주려면 아주 부드러운 수건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닦아주면 식물이 좋아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이 병이 생기면 밖에 갖다 버리면 지가 살아요. 맞죠? 이게 뭐냐면 이 식물들은 자연으로 가면 가장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성경의 하늘의 보물인 이슬은 식물이 숨을 쉴 수 있는 역할도 줍니다. 다른 역할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땅 속에 물이 있다는 거 아시죠? 땅 속에 물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도 있지만 지하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기다가 태양은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양이 없으면 결실이 안 돼요. 그리고 달은 자라게 하는 태음, 달은 자라게 하는 보물과 사람은 언제 자랄까? 밤에 자랍니다. 아세요? 일찍 자는 게 좋아요. 그런데 20세기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은 카페인의 영향이 크다 그러죠? 잠 안 자니까. 사람의 키가 언제 제일 크냐면요, 자다가 일어났을 때 재면 제일 큽니다. 안 재봤어요? 키 작은 분이 언제 키 재러 가냐면요, 눈 뜨자마자 딱 키 재봐요. 제일 큽니다. 저녁에 되면 또 줄어들었어요. 열받지 말고 또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가로등이 이제 식물이 이제 밭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등의 불빛이 식물에게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식물도 잠을 자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서 가로등 옆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달아줍니다. 이거 안 달아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 가로등 밑에 스위치 달아야 안 달아요? 여기는 안 다는가? 원래 달아줘요. 이건 무조건 달아주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식물이 잠을 자야 되니까. 그래서 태음은 자라게 하는 보물과, 그리고 봐요,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사람은 밭고랑은 파는데 그 밭고랑에 물을 누가 대줄까? 하나님이 대주십니다. 사람들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도 안 믿고 있으면서 밭고랑을 파놓고 하나님이 물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도 하나님이 안 계시대. 이상하지 않아요?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냐?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구름이 평평하게 뜬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신기하게도 봄에는 봄비가 내리고 여름엔 장마비가 내리고, 이거 뭔가 계획적으로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장마비가 내리면 농사가 될까 안 될까요? 여름에는 대지가 뜨거워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아주 강한 장대비가 내려서 대지를 적셔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 상치 이런 것을 뽑을 때 대낮에 햇빛이 있을 때 뜯어버리면 상추가 쓴 거 아시죠? 상추가 써요. 상추는 언제 뽑으면 맛있냐면 아침, 저녁으로 뜯습니다. 그리고 물을 언제 뿌리냐면 낮에 뿌리면 안 돼요. 물은 언제 뿌리냐면 아침, 저녁으로 물을 뿌려줘야 돼요. 물 주려면. 농사 짓는 분 맞죠? 어떻게 농사도 안 짓는데 어떻게 할까? 자,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면 소나기를 누가 내린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들어가는 물만큼 하나님께서 수증기로 이끌어 올립니다. 이걸 물의 순환이라 그래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성경에 바람을 창조하며, 창조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바람을 일으키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사람은 모른다. 그런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를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걸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바람의 무게도 있고 비를 위하여 명령하고 우리의 번갯길을 정하였다. 자, 여기 보면 옛날 농사 이렇게 지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죠? 지금은 그래도 기계가 나와 다행인데 옛날 모내기 하면요 정말 허리 다 아팠습니다. 요즘 이렇게 농사 짓는 분 별로 없죠? 다 기계로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농사의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이 미리 산불이 날 걸 미리 알고, 혹시 산불이 나야지 번식하는 나무 본 적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산불이 날 것도 알고 미리 나무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봐요. 이건 산불이 나야지만 번식합니다. 여기 봐요.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이 뭘까요? 흰수염 고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답은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입니다. 불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거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키는 약 100m, 아파트 20층 정도의 높이죠. 대부분의 자이언트 세콰이어엔 불에 탄 흔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다 성장할 때까지 80여 번의 산불을 겪지만 7일간 계속된 불을 견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불에 강합니다. 나무는 1m 두께까지 자라는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껍질이 딱딱하지 않다는 점이죠. 오히려 푹신푹신합니다. 바로 수분을 머금기 위해서입니다. 불을 이기는 것은 물, 딱딱함이 아니죠. 이렇게 불을 견디는 이유, 그것은 씨앗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 솔방울 역시 200도 이상에서만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콰이어 국립공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소방관들이 숲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세콰이어 씨앗의 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죠. 견딜 수만 있다면 산불은 행운일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무는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죠. 자, 신기하지 않아요? 산불을 내야지만이 번식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산불이 날 것도 알죠. 이 지구상에 자연 발화가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산불이 남으로 인해서 이로운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자, 지금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 가운데 성경 욥기 12장을 보시죠.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알게 해준다 그랬어요. 욥기 12장을 보시죠. 욥기 12장 7절.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여기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고기 한 마리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어떤 고기를 소개시켜 주면 제일 좋을까? 자, 얘기해 보시오. 고기. 요즘 제일 맛있는 고기 몸의 보양식이 뭐죠? 전어는 싼 거고, 장흥에 가면요, 전어가 쌉니다. 어부들이 잡아오면 교회 식구들에게 전어를 많이 공급해 주는데, 우리 한 20, 30명이 3만 원 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정말 싸죠? 원래 그렇게 못 사요. 그냥 이제 식구들에게 싸게 준 건데, 그래서 전어가 되게 최근에 전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장어를 한 마리 소개시켜 드릴게요. 장어 비싸죠? 요즘 장어 키로에 얼마 하죠? 여는 별로 장어를 안 드시는가 봐. 예? 장어 없어요? 예, 혹시 장어가 새끼를 낳는지 알을 낳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장어가 새끼를 낳을까요? 알을 낳을까요? 이거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일본에서 장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어를 이렇게 연구하는데, 이걸 아무리 봐도 장어의 뱃속에 알을 품고 있는 장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장어 장사를 17년 한 사람이 자기가 장어의 배를 가른 것만 하더라도 덤프트럭 10대 넘게 배를 갈랐대요. 그러면 아무리 배를 그렇게 갈라도 장어 알을 뱃속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뱃속을 그렇게 갈라도 새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럼 뭘까? 이게 알을 낳을까 새끼를 낳을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구상에 이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에게는 위치 추적을 알 수 있잖아요. 위치 추적기를 달면 정확하게 생태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어는 심해 깊이 들어가니까 위치 추적기를 달아놔도 도저히 연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구가 시작됐냐면, 이 장어를 계속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물고기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식물의 물고기는 뭐로 나이를 구분하냐면 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 속에 돌덩어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작게 있어요. 그걸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하루에 나이테가 한 개씩 그어집니다. 그래서 장어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역추적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필리핀 마리아나 해구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생후 며칠 된 장어 새끼를 발견하게 돼요. 알고 보니까 필리핀 마리아나 해구가 장어의 산란지였고 거기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장어가 어떻게 이동하냐면, 장어가 절대로 이런 냇물에 있어서는 알을 절대로 안 낳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알을 낳냐면 반드시 필리핀 마리아나 해구에 가서, 이 종이 있는데 마리아나 해구에서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것이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딱 되면 몸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냐면 뱃잎 모양으로 만들어요. 대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속에 고수도로가 있지, 고수도로. 물속에 해류가 있거든요. 물속에 다 이렇게 물이 지역적으로 가는 해류가 있다고요. 그 해류를 타고 자기 부모가 살던 고향으로 청소하게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
오다가 중국 장어는 중국으로 가고 한국 장어는 한국으로 오고 일본 장어는 일본으로 가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섬진강 하구에서 잡히기도 하고 이럽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연어는 산란을 하면 요놈이 새끼가 딱 태어나면 요것이 태평양까지 갔다가 부화할 때만 되면 고향으로 정확하게 찾아오죠. 그런데 장어는 부모가 어디 살았는지 전혀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정확하게 부모가 사는 고향을 쫓아갑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본성 가운데 심어둔 분이 누굴까? 누가 심어뒀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람은 부모에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신기하게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들이 계속 용솟음칩니다. 맞죠? 이걸 누가 심어줬을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알 만한 것을 심어뒀대요. 장어 한번 보시죠. 장어가 참 맛있는데 여기 보면 자, 장어의 신비. 장어는 양식이 안 되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양식을 하냐면 장어를 새끼를 잡아가지고 양식하죠. 알을 부화해서 양식하는 게 아니라 새끼를 잡아와서 이제 양식합니다. 그런데 새끼가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보통 키로에 7천만 원씩 합니다. 새끼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지금은 장어 양식을 많이 하는 걸로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장어는 완전한 양식이 어렵다고 합니다. 장어는 치어 상태에서 잡아서 가두어 키우는데 그 치어 값이 엄청 비싸기도 하고 잡기도 힘들다고 알려져 있고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양식이 아니고 치어를 잡아서 반 양식의 형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어가 20여 종 있는데 그중 딱 한 종만이 알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알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이 봐요. 자, 보세요. 여기 내장 안에 아무것도 없죠. 이 사람이 그동안 잡은 장어가 덤프트럭 몇 대? 10대가 넘게 잡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어 장사를 17년 했는데 17년 동안 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땅고기는 알을 요런 데 갖고 있는데 아예 없잖아요. 자, 어느 놈이 암놈인지 어느 놈이 순놈인지 아니면 자웅동체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1930년 일본에서 장어 산란장을 찾는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산란장 추정지가 점점 남아있는데 점점 작은 새끼가 잡히면서 이렇게 산란장이 옮겨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석, 어류의 성장 연륜을 알 수 있는 골핀. 자, 이게 뭐냐면 나이테가 하루에 한 개씩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생후 며칠인지 이걸 기억하는 거 보면 놀랍잖아요? 이렇게 해서 역추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필리핀 마리아나 해구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발견됐어요. 이 정도 되면 야 진짜 신기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어이할꼬 졸려요? 예, 졸리면 좀 주무셔도 돼요. 예,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습니까? 강사가 조는 거 봤어요? 강사는 안 피곤하니까 안 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다 모방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사람은 모방입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가운데 LG G2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LG G2 스마트폰. 제가 스마트폰 영업하러 온 게 아니고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없어요? LG G2 스마트폰이 처음에 선전할 때 뭘 선전하고 있냐면 움직이는 영상을 가장 잘 촬영하는 스마트폰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착안하게 되냐면 바로 닭대가리에서 착안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저 프랑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펠탑 꼭대기에서 아무리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흔들려서 사진을 못 찍습니다. 아무리 비싼 고가의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도 흔들려서 못 찍어요. 그런데 움직이는 영상을 가장 잘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닭대가리입니다. 닭이 어떻게 뛰어가는지 아세요? 닭 안 키워봤어요? 닭이 어떻게 뛰어가냐면 대가리는 이렇게 있고 몸만 뛰어갑니다. 안 보신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닭 대가리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서 촬영을 하면 정말 우리가 촬영하지 못한 부분까지 기가 막히게 촬영하겠다 해서 닭 대가리에서 착안해서 나온 스마트폰이 LG G2 스마트폰입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이걸 보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원래 안 보여주려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렇지요. 사람이 닭을 잡아먹을 줄 알았지 이런 건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G2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Cats may dominate the internet, but it's chickens who are beginning to conquer the world of advertising. I'm Jen Markham on Buzz60. Chickens have apparently always had the most incredibly stable heads. But this physiologically fascinating and visually hilarious feature is only recently being mined by advertisers. First, Mercedes-Benz used the horizontal constant of the chicken head to promote the stability of its intelligent drive. The holy grail is to get that steady shot. And LG then just 모바일이라 a 돼 week 있죠? later, LG took chicken heads to a whole new level with a fake product, the chicken head mounted Gallus Cam, to get stable video of everything from rock concerts to extreme sports. She used to be a little bit afraid of heights, but not anymore. While it all seems pretty silly, the movement of a chicken's head actually does a good job illustrating how LG's optical image stabilization works. The lens moves to counteract any jiggle of the smartphone. The Mercedes-Benz chickens, though, it's less clear what feature they're promoting. Maybe something to do with driving over hilly terrain or bopping while you drive to 자, 이게 이제 닭대가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만들게 된 겁니다. 결국은 자, 수영복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냐면 돌고래. 예? 돌고래의 겉표면을 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수영복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것을 사람은 다 모방하고 있어요. 자, 욥기 39장을 한번 보시죠. 짐승 몇 마리를 한번 잠깐 한번 보시죠. 욥기 39장 1절. 욥기 39장 1절. 여기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영어 성경에는 디어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자, 실제 노루도 출산일을 조절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짝짓기 하는 날짜와 관계없이 동시에 태어납니다. 4월 달에 만약에 5월 달에 짝짓기 해도 4월 말에서 5월 초에 태어나고 5월 달에 짝짓기 해도 4월 말에서 5월 초에 태어나고 짝짓기 하는 날짜와 관계없이 바로 태어난다.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몇 달 만에 태어날까요? 예? 사람이 몇 달 만에 태어나는지 몰라요?
10달, 280일입니다. 사람은 10달 만에 태어나요. 개는 몇 달 만에 태어날까? 예? 개가 열받겠네. 개는 2달입니다. 소는 몇 달 만에 태어날까? 소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소도 10달이에요. 자, 말은 몇 달 만에 태어날까? 예, 말은 12달 만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닭은 몇 달 만에 태어날까? 닭은 매일 한 개씩 낳잖아요. 닭이 만약에 알을 21일 만에 낳아버리면 그 닭은 빨리 잡아먹어야지 이거 양계장 이거 있잖아요. 살 수 있습니다. 21일 만에 낳는다면 진짜 그 양계장 주인 미쳐버립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달걀을 빨리 얻으려고요. 원래 24시간 만에 알을 한 개씩 낳는데 일부러 밤낮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20시간 만에 알을 얻으려고 합니다. 요즘 그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여기는 별로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가 봐. 오로지 성경만 보셨는가 봐요. 이게 원래 닭은 이 계속 지금 아침이다, 저녁이다 이것만 닭에게 알려주면 닭은 강제적으로라도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걀을 많이 얻으려고 시간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양계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빗으로 지금 낮이다 밤이다 이래가지고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20시간 만에 알을 한 개씩 뽑아내기도 하고 계속 줄입니다. 참 그러니까 닭이 영양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닭은 매일 한 개씩 낳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봐요. 너가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통 짝짓기 하는 날짜와 관계없이 4월 말에서 5월 초에 태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풀이 파릇파릇 자라고 포식자들에 의해서 은신처가 준비되고 먹을 것이 풍성할 때를 자기가 조절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짝짓기를 하고 나면 지금 자궁에 착상을 해야지 요때 태어나겠구나. 요거를 자기가 조절한다고. 별로 관심이 없는가 봐. 자, 그 밑에 13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막에 사는 타조에게는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사는 타조는 새끼에게 정이 없어요. 반대되는 동물이 뭐냐면 닭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닭은 위급할 때 새끼 모으는 거 아시죠? 닭은요 위급할 때 구구 이러면요 병아리들이 다 어미 품속으로 다이빙합니다. 평소에는 닭이 고양이 개를 도망을 다니는데 새끼를 몰고 다닐 때는요 고양이 개들을 막 쫓아버립니다. 집사님 맞죠? 예. 집사님 그거 잘 앉아 계십니다. 이건 또 산증인들이 좀 계셔야지 말에 힘이 실리는데. 자, 그 밑에 한 개만 더 보죠.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호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어떤 짐승이 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망 안 가는 짐승이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에는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질을 심어뒀대요. 그래서 전쟁할 때 말 타고 전쟁하는 겁니다. 수백 명이 창칼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말은 장수가 돌격하면 뛰어가요? 안 뛰어가요? 뛰어가지요. 신기하지 않아요? 호랑이는 사람이
탈 수 없을 뿐더러 호랑이는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말은 장수가 돌격 이러면 자기 죽을 줄 알아도 달려가기 가는 게 말입니다. 그래 사극에서 보면 말 타고 전쟁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뭔가 좀 부딪히는 이론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진화론하고 창조하고 부딪히죠. 하나님은 직접 만들었다. 진화론자들은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진화됐다. 두 곳 중에 한 곳은 거짓말 시키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사람의 한 단계 전만 생각해 보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한 단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원숭이인데 비슷한 거 있죠. 직립보행하고 뭐 이런 건 비슷하지만 자,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자, 사람의 피 가장 유사한 동물이 혹시 무슨 동물인지 알아요? 사람의 피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은 바로 잉어입니다. 빛내나죠. 그리고 사람과 가장 비슷한 혈액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은 개구리입니다. 완전 다르죠. 원숭이 피 사람에게 한 방울만 들어가도 사람은 즉사해버립니다. 원숭이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어머니 가슴에서 나오는 모유, 사람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은 나귀입니다. 사람의 눈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은 누굴까? 바로 오징어입니다. 사람의 심장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은 누굴까? 바로 돼지입니다. 사람에게 병원균을 투여했을 때 사람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바로 흰 쥐예요. 그래서 쥐에다가 투여해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사람에게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르죠. DNA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에게도 사람의 염색체 몇 쌍인지 아세요? 23쌍입니다. 예? 사람에게 자, 혹시 다운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가 하나가 많아진 겁니다. 이게 다운 증후군인데 다 똑같이 생겼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 앞에 보면 교남 학교라고 있었는데 다운 증후군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면요, 다운 증후군 학생이 한 명이 쫙 지나가요. 근데 방금 지나갔는데 한 명 또 와. 알고 보니까 줄을 서서 옵니다. 야,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색체 하나만 바꿔도 사람을 똑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보시오. 어쩌면 이렇게 생겼을까?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실제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만든 게 맞습니다. 아세요?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욥기에는 사람하고 짐승하고 정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욥기 한번 보실까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욥기 35장입니다. 35장. 욥기 35장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결국은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었다. 지혜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이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 참 놀랍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 사람이 많이 먹을까? 돼지가 많이 먹을까요? 예?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 먹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배가 불렀어요. 이까지 찼습니다. 이제 숨을 잘 못 쉬어요. 이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가 나왔습니다. 먹어요, 안 먹어요? 신기하게도 숨을 못 쉴 정도로 먹었는데 커피가 나오면 신기하게 커피 한 잔 먹으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갑자기 키위가 쫙 나와요. 어떠시오?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가 어떤 마음이 들까? 돼지가 보고 쥐가 돼지고 막 이럴 거예요. 사람이 위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 어떤 기능을 줬냐면요. 특별히 먹는 즐거움을 사람에게 더했는데 사람이 먹을 때 위가 자리를 만드는 거 혹시 아세요? 위는 있잖아요. 자리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해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만듭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배가 불러 더 이상 초밥을 못 먹겠다는 두 사람에게 평소 좋아하는 디저트를 권해볼 텐데요. 빵이다. 평소 주호 씨가 좋아하는 디저트 도너츠와 상국 씨가 좋아하는 디저트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짜 못 먹는다. 좋아하는 과일도 거부할 건가요? 네? 이게 본능인가 봐요. 그리고 또 본인에게 좋아하는 걸 딱 줬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이제 딱 한 입으로 또 시작합니다. 한 입만 먹어볼게요. 과일 앞에서 또다시 상승하는 식욕. 근데 과일은 원래 또 디저트로 먹지 않나? 과일은? 나 사실 또 과일 좀 좋아하거든요. 표정이 밝아요. 과일 먹어도 되고 뭐. 상국 씨가 과일 접시를 받아드는 그 순간 조금씩 움직이며 공간을 만드는 위. 지민 씨. 조금 전 배부르다는 표정을 인대한 데 없이 날아갈 거야. 포도를 맛있게 먹는 상국 씨. 어머, 닭살도다. 놀랍게도 위는 더 많은 과일을 먹기 위해 공간을 계속해서 늘려가는데 포도 알이 차이고 있어요 지금. 우와. 진짜 저리 비켜, 저리 비켜. 포도가 들어온다. 음식으로 꽉 차 보였던 위가 디저트를 먹는 동안 활발히 움직이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모습 확인. 미안했다니까. 다 먹었어.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포도 한 송이를 모두 먹은 상국 씨. 맛있는 기억 때문에 더 드시는 것 같아요. 귀여워. 내가 간장. 이번엔 김주호 씨에게 평소 좋아하는 도너츠를 건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거 기대돼요. 굉장히. 역시나 음식을 거부하는 주호 씨. 상치 뿌렸죠 지금. 과연 도너츠를 보고 같은 반응일까요? 뭔가에 이끌리다 뒤에 무좀 열시죠. 너무 더운데. 주호 씨. 먹을 수 있대. 이미 침 삼켰어 봐. 이미 위는 작업 먹겠다는 의지를 갖자마자 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위. 움직이잖아요. 도너츠를 먹고 난 뒤 위의 변화가 궁금해지는데요. 만족스러워요. 맛있게 도너츠를 먹는 동안 위에서는 더 많은 도너츠를 들어오게 할 자리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누가 만들어. 어머, 위가 왜 저래. 지민 씨 말처럼 됐네. 먹을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공간. 사실이었어요. 도너츠를 먹기 전과 비교해봐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평소 좋아하는 디저트를 보게 되면 뇌는 당신을 속여 배가 아직 고픈 것처럼 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건데요. 자, 뒤에 문 좀 열어주시죠. 이게 안에 공기가 너무 탁해. 맞죠? 제가 졸립니다. 영상 보는 동안 제가 졸려요. 그러면 앉아있는 분은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안 조네요. 좀 졸아야 되는데 안 졸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너무 신묘막측하게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시편 139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조직하셨는데 아주 놀랍게 만들어놨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 왜 위를 이렇게 발달되게 만들어놨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새로운 걸 계속 먹을 수 있게 했을까? 교제하라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충분히 교제하고 충분히 사랑하라고 이렇게 음식 먹는 즐거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거 이제 마무리 좀 하고 오늘 끝내죠. 끝낸다니까 기분 좋죠? 자,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죠. 여기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이 사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시편 94편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사람 눈에 안 보이게 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94편 8절. 시편 94편 8절.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9절 같이 읽어보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사람의 눈이 얼마나 발달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 가운데 아주 멀리 보게도 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 희미하게 보이게 이렇게 해놨을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런데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봐요. 자, 이 지구상에 사는 동물 가운데 가장 멀리 보는 동물이 혹시 뭔지 알아요? 예,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타조가 제일 멀리 본대. 예? 네이버가 요즘 하나님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타조라든가 그 다음에 맹금류들, 매, 독수리 이런 것들은 수킬로 밖의 물체를 정확하게 봐요. 맞죠? 그런데 이것들이 밤에는 완전히 맹추입니다. 밤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올빼미, 부엉이 이런 것들은 밤에는 기가 막히게 봅니다. 맞죠? 그럼 밤에는 너무 잘 봐요. 그런데 혹시 여기 고양이하고 눈싸움 해보신 분 계세요? 고양이하고 눈싸움 안 해봤어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고양이 키워요? 난 이러기 때문에 또 키우는 줄 알았죠. 자, 고양이는 눈싸움 하면 고양이는 100% 집니다. 왜 그러냐면 고양이는 정지되어 있는 화면을 절대로 오래 못 봐요. 왜 오래 못 보냐면 고양이는 눈을 계속 똑같이 내가 움직임을 안 하고 눈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고양이는 눈을 싹 감습니다. 그러다가 미세한 움직임에 눈을 탁 뜹니다. 그래서 고양이 앞에 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가 살 수 있는 비결은 고양이 앞에 죽는 척하고 10분만 있으면 안 죽어. 그런데 지는요, 고양이가 한 대 때리고 가만히 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고양이는 절대로 손 안 댑니다. 이래 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또 탁 때리고 기다리죠. 봤어요? 그 왜 그러냐면 고양이는 근본적으로 만들 때 움직이는 것을 오래 못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양이에게는 정지 화면을 오래 못 보게 만들어 두고 파리는 물체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파리의 눈은 물체를 볼 때 모자이크 형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책으로 때리면 파리가 잘 안 죽는데 파리채로 때리면 잘 죽죠.
예?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아. 그냥 편하게 하니까. 곤충들은 이 꽃의 꿀의 농도는 정확하게 보는데요. 꽃을 바라볼 때 모자이크 형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꽃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누구 보라고 만들어 놨을까? 사람 보라고 만들어 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봐요. 모든 생명체에게 볼 수 있는 영역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동물에게 너희는 여기까지 봐, 너희는 여기까지 봐, 너희는 여기까지 봐. 모든 짐승들에게 볼 수 있는 영역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가장 잘 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자,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만 보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맞죠? 예를 들어서 짐승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봤다면 미쳐버릴 겁니다. 자, 손바닥에 여기 세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거 보면 손으로 새우깡 먹을까 못 먹을까? 실제 싱크대에 있는 싱크대보다 화장실보다 싱크대가 훨씬 세균들이 많대요. 그거 보면 밥 먹을까 못 먹을까요? 도마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있는지 아세요? 소독을 해도 너무 많습니다. 그거 안 보이게 해준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아이들이 어머니 모유를 먹을 때 거기에도 있잖아요. 세균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실제 이런 걸 우리가 다 보면요. 미쳐버릴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보이게 해준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세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가장 잘 듣는 동물들이 어떤 동물이냐면요. 특별히 코끼리는 저주파로 듣습니다. 수키로 밖에 자기의 동료의 소리를 들어요. 돌고래는 수키로, 물속에 수키로 밖에 자기 동료를 알아본다고요. 자, 혹시 토끼는요 100m 밖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를 감지한대요. 사람에게 만약에 개미 기어가는 소리 들린다. 잠 잘까 못 잘까? 이렇게 들리게 해준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제일 잘 듣는 연령대가 언제냐면 0세부터 9세까지입니다. 0세부터 9세까지예요. 그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한번 시험을 해보시죠. 어떻게 하냐면 TV 볼륨을 제로로 해놓고 TV를 딱 켜봐요. 아이에게 지금 TV가 켜져 있냐 꺼져 있냐 하면 애들은 TV의 기계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안 들려요. 아이들은 듣는다고. 그 아이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초음파다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들을 수 있는 영역을 다 부여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잘 듣고 하나님이 가장 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게 만들어준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해뒀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다. 짐승들도 보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내일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성경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한 분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지 아니하고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올 때 더욱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